수고 많이 하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시간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임재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 예복입니다. 제사장 예복. 사람은 그렇죠.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이 신분을 나타내줘요.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행동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을요, 허름한 옷을 입혀서 오늘 같은 날 내보내면 어제 비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 놀이터 가서 흑장난하고 엉망진창으로 막 옷 다 버려가지고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아침에 내보낼 때 아주 옷을 나비 넥타이 매주고 남자아이들 정장 차림으로 여자아이들은 예쁜 원피스에다 스타킹 신겨서 내보내면요, 아이들이 조심조심 물 한 방울 안 튀도록 조심해서 깨끗한 채로 돌아옵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애들이 달라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현장 근로자는 작업복을 입고요, 중은 승복을 입고 법관은 법복을 입습니다. 제사장은 옷만 봐도 금방 제사장임을 알 수 있도록 특징 있는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누가? 하나님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지어 입히라고 하셨는지가 제가 전할 말씀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고 그 옷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종류 28장 4절에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시작.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름다움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지며 그랬어요. 제사장이 갖춰야 될 예복과 의관은 첫째 속옷, 두 번째 에봇, 세 번째 에봇 받침, 네 번째 머리 쓰는 관, 허리띠, 어깨 견대, 가슴에 흉배, 이렇게 7가지예요. 이 예복의 의미를 말했어요. 이 예복의 의미가 뭐냐?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 자,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기까지만이에요. 2절.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첫째, 거룩한 옷이 되게 만들었고, 두 번째, 영화로운 옷이 되게 만들었고,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이 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예시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주님 주신 뭐죠? 옷. 주님이 주신 옷.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님 앞에 갈 때는 벌거벗고 안 간다고요. 하는 주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가는데 그 예복을 다 더럽혀 놓으면 안 되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입도록 해주신 예복은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이제 제사장 예복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지나가자고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제사장 예복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커다랗게 제일 크게. 이게 길쭉하게 나온 사진인데 옆으로 되니까 좀 땅따리처럼 나왔지만 그 어떤 그 의미만 보자고요. 보면 옷이 이게 너무 멀어서 잘 보이지는 모르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인쇄해서 나눠줄 건데 그랬다. 오늘은. 네.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인쇄 가져와. 예슬아, 요거 얼른. 요거 해서 인사 알지? 요거 복사해가지고 2, 4, 6개 가져오면 돼. 자, 일단 금방 올 거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갑자기 커지니까 아주 빵짱짱 소리 나. 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했냐?
무조건 화려하게 눈에 띄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옷 하나하나, 뭐 속옷, 반포 속옷, 에봇 받침, 머리관, 허리띠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나 우리에게 만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 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자인데 아무렇게나 돌 하나라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만들어 입어라,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은혜 받고 정복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교황이 대관식 할 때 입는 옷 보셨나요? 너무너무 화려하잖아요. 머리관도 이따만한 관을 탁 쓰고 막 그냥 옷도 휘황찬란하고 보석 다 물리고 막 그 값만 수백억짜리 옷을 입고 대관식을 치러요.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본따서 왔느냐면 이게 구약의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본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제사장 예복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룩한 옷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화려하게 지었느냐면, 자, 예슬아 하나씩 나눠드려. 칼라로 뽑았지? 잘했어. 머리가 좋으니까 말 안 해도 흑백으로 뽑으면 그거 파인데. 오케이. 너도 하나 갖고 나 가지고. 자, 우리 보고 갈까요?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금방울, 석류방울. 이제 설명할 거예요. 맨 밑에 치마 맨 밑단에다가 금방울, 석류방울을 하나씩 건너뛰어 달았어요. 그 다음에가 반포 속옷이라는 게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으로 반포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어요.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에봇이 있어요. 에봇은 겉옷 위에다 입는 건데 에봇 받침이라 그래요. 어깨에서 흘러내리도록. 여자들이 우리가 저기 주방에서 일할 때 이렇게 앞치마 두르시잖아요. 에프론 예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에봇을 입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를 딱 달았는데 이게 12개의 진기한 보석으로 된 거예요. 우리는 구경도 못할 이런 보석인데 12개의 보석으로 가슴에 흉패를 붙였는데 이걸 판결 흉패라 그래요.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깨에는 뭐냐? 견대가 있어요. 군인들 특별히 이 지휘관들 보면 옆에 이 양쪽 어깨에 푸른색 견장이라는 걸 차죠. 그 견대를 말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가 있고, 그다음 머리에는 뭘 썼죠? 머리관. 우리가 면류관 할 때가 관을 썼어요. 이렇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재료까지 다 알려주고 만드는 복식 방법까지 가르쳐줘서 이걸 지어 입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옆에다 놓고 하나하나 제가 설교에 나갈 때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 옷을 왜 이렇게 화려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들라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요. 제사장이요, 아무 옷이나 입고 가서 하라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귀하다 여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의 특별한 옷을 입히면서 그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지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절기 때에만 가운을 입고 나와요. 그죠? 매주마다 입는 목사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절기 때에만 입고 나올 때에 항상 뭐 교회 올 때 양복 입고 나올 때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만 절기 때 이 예복을 입을 때는 더 마음이 새로워져요. 이 옷을 입으면서 내가 옷값을 해야지.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옷을 내게 주셨는데 이걸 입으면서 마음을 다져요.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으면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여러분, 제사장복을 입고 경거망동하는 제사장은 없을 거예요. 함부롭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양복 정장으로 의관을 갖춰 입은 신사가
술에 만취되어 길거리에 꼬꾸라져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지요. 가면서 한마디씩 할 거예요. 입은 옷이 아깝다. 저 옷이 아깝다. 그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바로 법관이 법복을 입으면서 판사로의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제사장 예복을 입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들을 위해서 이 옷을 지어 입혔어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타나면 어때요?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존경하고 싶고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이 생기도록 이런 옷을 입혀 주셨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야. 그러므로 제사장은요, 제사장다운 옷을 입어야 돼요. 전쟁터에 출전하는 군인이 바지 저고리에 고무신 신고 나타난다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군인답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죠. 군인은 제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설 때 용맹 있는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관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뭐를 신경을 써야 돼요? 의관을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몸빼 바지에다가 막 주방에서 막 신고 다니는 슬리퍼나 찍찍 끌고서 교회에 온다면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온전한 예배라고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야.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의관은 합당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지. 우리 권사님, 예배 시간에 수영복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팔 소대 다시 입고 와가지고 예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의복을 단정히 갖추고 나옴으로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경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부터 교회 오기 전에 오늘은 무엇을 입고 갈까 하고 준비된 옷, 단정하고 딱 깔끔한 옷을 입고 입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예배 복장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때 입는 옷은 한두 벌은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새 옷이나 새 신발을 신으면 반드시 교회부터 입고 나와요. 하나님께 선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친구나 친척 만나러 갈 때 입고 가는 거예요. 헌금도 새 돈으로 바꿔서 드린다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정성된 예배가 우리 경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대해서 한 가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옷이 있어요. 첫 번째 속옷이에요. 제사장이 맨 속에다 입는 옷, 이것을 뭐라고 조그만 소리 줄여줄래? 메인 소리를. 자, 출애굽기 28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시작.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그래요. 반포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짜라. 이것은 성결의 옷을 말해요. 성결. 제사장의 속옷은 성결을 의미해요. 가는 배실, 하얀 배실이 성결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입어야 할 옷은 성결의 옷이어야 돼요. 성결. 여러분, 제사장이 성결을 잃어버리면 그 종은 무력해져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손이 죄로 인해서 무력해지니까 머리 다 잘리고 아무 힘을 못 쓰다니까 나중에 연다맷들 돌리다가 거기서 깔려 죽잖아요. 성결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제사장들에게는 성결이 재산이요 능력이요 그 자체가 좋은 메시지인 거야. 그럴 경우 성도들은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고 그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은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데요, 그가 행동하는 대로 따라간대요. 그만큼 성결한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제사장들은 먼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결의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은 제사장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먼저 갖춰 입어야 될 옷은 성결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결이에요. 두 번째, 겉옷이에요. 이 겉옷은 에봇 받침이라 그래요. 에봇 받침인데 에봇을 입기 위하여, 아까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에봇을 입기 위하여 받쳐 입는 옷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봇이 있어요. 자, 이 제사장의 에봇 받침은 청색 실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청색 실은 뭐냐? 생명을 말해요. 생명. 따라합시다. 청색은 생명이다. 생명이에요. 이게 뭘 말하죠? 제사장의 최고의 의무가 뭘까요? 최고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모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에 대한 최종 심판도 뭐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건져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인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사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게 하셨잖아요. 그물이 찢어져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목표는 베드로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 배와 그물을 두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래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놔두고 주님을 쫓아가서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없이 많은 물고기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과 영혼들을 구원했어요. 대표적으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한 번 설교하니 5,000명이 일시에 생명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죠.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주의 종의 입에서는 주로 쓰는 말도 죽겠네 죽겠네 힘드네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죽겠네 대신에 뭐 해야 된다고요? 살겠네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해봤던 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쓰는 말 중에 안 좋은 말이 죽겠네요. 배불러서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기분 좋아서 살겠네, 죽겠네. 죽겠네. 뭐 기분이 좋은데 죽으려고 그래. 기분 좋아도 죽고 뭐 배불러도 죽고 다 죽겠다는, 그 왜 죽겠네 이 말을 자꾸 쓰나 몰라. 죽겠네라는 말을 자꾸 쓰면요 말대로 간다고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겠네 하지 말고 살겠네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배불러서 살겠다. 예. 추워도 살고 더워도 살고 기분 나빠도 살고 하면 정말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도 사람 죽이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생명에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의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겉옷 에봇 받침은 생명을 살리는 옷인 거예요. 세 번째로 에봇이 있어요. 에봇. 자, 에봇은요 어깨서부터 걸치는 이 에프론 같은 거예요. 세 번째, 그가 제사장이 입는 이 세 번째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라 그랬어요. 겉옷 위에 입는 옷으로 앞과 뒤가 늘어지게 제사장의 어깨에 걸치게 되어 있는 옷인데, 금실은 금을 얇게 쳐서 그걸 오려가지고 만든 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옷이 번쩍번쩍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가 입을 옷은 이 옷보다 솔직히 말해서 더 아름다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어도요 그 마음속에 더러운 죄는 가리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번쩍번쩍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더러운 죄를 가릴 수 없으면 그 옷은 옷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으로 우리에게 나오게 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옷이 무슨 옷? 따라합시다. 세마포 옷이다. 세마포 옷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8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그에게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슨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이시고 이것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통과 예복을 입은 자여 들어오시오 하면서 그 잔치, 하나님 잔치자리에, 잔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복이 준비되지 못한 자는 쫓겨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 제사장들이 입은 에봇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이와 같은 옷을 주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옷을 입을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조금 서두에 인사 좀 한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주님께 예배하지만 유튜브에 들어와서 꼭 한 10명, 8에서 10명 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기 화면으로 인사합니다. 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데도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은혜 받으시니까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문정희 집사님 퇴근할 때 이 말씀 듣는다 그랬는데 요즘 얼굴 뵌 지가 좀 오래됐어요. 얼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 강의는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머리에 관을 썼어요. 머리에 관. 출애굽기 28장 36절로 3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시작. 잠깐만요. 예슬아, 너 거기 앉아 있어서 내가 피아노 반주하고 그거 끝나면 내 사명 완수했다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돼.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야. 예배자는 말씀 들을 때 같이 듣고, 읽을 때 같이 읽고,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는 거야. 응? 알았지? 너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이러고만 있으면 예배자가 아닌 거야.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교회 반주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반주자가 이전에, 방송센터에 있기 이전에, 모든 교회 봉사자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는 거야. 예배자가 봉사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알았죠? 목사님이 처음 가르쳐 줬으니까 알고, 성경 읽을 때 같이 큰 소로 따라 읽고,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이해가 잘 안 될 나이기도 해서 좀 그렇지만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듣고 아멘을 잘 해보셔. 목사님도 예슬이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근데 그때 생긴 믿음이 오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그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어린이 찬양, 성경 암송 구절이 지금도 외워져서 내가 일생을 사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됐거든요. 믿음은 어린아이에게도 생겨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알게 모르게 예슬이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이 있을 줄로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써야지. 예배자가 되세요. 알았죠? 자, 어디 성경? 자, 36절 다시 시작.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뭐라고 쓰라고요? 성결이라 쓰고, 그 다음에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거기까지. 자, 머리에 제사장 관을 썼어요. 이렇게 관, 그림에 있는 관을 썼는데 거기에 모자에다가 뭐라고 썼다고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서 딱 붙였어요.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써서 붙이라니까 꼼짝 못하고 붙였다고. 여기다가 멋있는 글자도 아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였어요. 글씨를 새겨서 넣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제사장 속옷에다가도 성결이라 그랬어요. 머리에 관에다가도 성결이란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럼 뭘 말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성결의 소중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쓰는 모든 것에는 사람이든 어떤 물품이든 간에 다 이 성자가, 거룩한 성자가 붙어요. 볼까요?
주의 종의 목사님들의 직업을 뭐라 그러죠? 성직자라 그러죠. 여기 보시고 성직자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러죠? 교인 말고 성도라 그러고 성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교회에서 쓰는 이 강대상도 마이크도 저 피아노도 다 합치면 뭐라 그러죠? 성구라 그러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도 성구예요. 이 의자가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예비군 훈련 받는 의자야. 근데 교회에 와서 쓰여지면 성구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도 예비군 대장이야 와 하면 그 교육하는 용이지만 여기서 쓰여지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성구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구요. 그럼 교인들이 교회에다 내는 쌀은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성미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성미 먹고 살았는데 성미 먹고 자란 목사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왜냐하면 성미 한 숟갈씩 틀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그렇잖아요. 성미 한 숟갈씩 퍼서 넣고 할 때마다 기도해 줬는데, 그래서 그 쌀을 먹으면 기도를 먹고 성장하니까 목사 자식들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 쌀도 그냥 똑같은 쌀이지만 성미라 그래요. 주님과 관계가 되면 모두가 성자가 붙는 거예요. 왜? 거룩할 성자이기도 하고 구별된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나도 성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시켜준 거룩한 분들이에요. 내가 구별하기보다 하나님이 구별시켜줬으니 성자가 붙은 거룩한 무리인 거예요. 몸도 마음도 우리 심성이 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고 보니까 선을 좋아하고 의를 사랑하고 믿음과 진리를 쫓는 사람들이 됐어요. 가령 술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음담패설이에요. 그 음담패설 소리만 나오면 아주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킥대고 끌끌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거룩한 백성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비교가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다 추악한 이야기, 더러운 이야기 막 이런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요 우리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우리 믿는 성도를 볼 때는 아마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자기들처럼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보고 예수 믿는 저 멍청이들 이런다고요. 제가 좀 표현을 부드럽게 한 거예요. 그보다 더하게 더해. 예수 믿는 미친 사람들 막 그래요. 이건 제가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듣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저 바보들이라 그래요. 멍청이다 그래요. 세상을 꼭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산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그들이 어때요? 불쌍해 보여요. 세상에 저들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만 봐도 우리가 심정적으로 성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막 먹고 마시고 막 놀러 다니고 막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럽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마구잡이로 막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여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별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정적으로 성별되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성별되었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마에도 거룩이라고 하는 글자로 인쳐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끔 우리 지난 거지만 강순현 집사님 직장에서 일할 때 당했던 핍박받았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억울해도 참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혀도 그냥 참고 일을 하니까 저 바보, 저 바보.
그러면서 이용해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저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내가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내가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몰라서 그런지 다 알고 앉아 있지만 나의 가는 길과 너희들이 사는 길이 다르고 나는 심정적으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참 불쌍하게 보인다. 그것이지. 주님이 여러분 머리에 거룩이라는 글자로 인쳐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깨에다가는 뭐를 달았어요? 견대. 자, 8절 볼까요? 8절 있나? 에봇 위에 시작.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 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그 다음 호마노 2개, 보석이에요. 호마노는 굉장히 귀한 호마노 보석 2개를 취하여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 다음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 위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인의 책임질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그랬어요. 기가 막힌 보석들로 만들어서 어깨에다. 이건 뭐냐면 제사장 양 어깨의 2 견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얹은 거예요. 이스라엘 얹은 거야. 그런데 이 견대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 여러분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어깨에 푸른색 견장을 입은 것 그거 지휘권이거든요. 자기에 소속된 병사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지휘관들은요. 똑같아요. 자,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12지파의 이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첫째, 책임지는 거예요. 12지파를 제사장이 책임지는 거야. 이들을 어깨에 매듯이 이들을 책임지는데 무슨 책임? 기도해야 될 책임, 양육해야 될 책임, 심판날에 모두 다 면류관 받게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책임지지 않는 제사장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 그것은 싹군이지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닌 거예요. 양이 죽든 살든 성도들이 죽든 살든 신경 쓰지 않냐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2번째는 보호.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3번째는 중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보호인 제사장이란 이름이 원래 폰디덱스라 그래. 폰디덱스 뭐냐 하면 이쪽 저쪽에 다리를 연결해 주는 사람을 말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유 김 사장 나 좀 봐봐. 다리 좀 놔줘. 그 사람하고 좀 잘해보게 다리 좀 이 다리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주고 다리를 연결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해 주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계속 기도를 주는 사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일반인 죄인들의 기도를 못 들어도 제사장이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니까 제사장이라고 세워주신 거예요. 아멘. 6번째로 가슴 흉패. 가슴 흉패를 출애굽기 25장엔 판결 흉패라 그랬어요. 제사장 아론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달았고요.
이 판결 흉패 보석으로 다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12개의 보석을 가슴에다 박았습니다.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면 판결 흉패라 그랬죠. 그럼 뭐냐? 판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당시는 재판관 따로 없이 제사장이 재판을 하고 판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 판결할 때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 첫째, 재판할 때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판결을 하는 거예요. 뭐를 살리는 쪽으로요? 생명을 살리는 판결을 하는 게 진짜 명재판정이에요. 죽이지 말고 살리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꼭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나 죽이지 말고 살리려고 해야 된다. 청색실이 생명을 상징하는 것. 두 번째 원칙은 공의로 판결을 해라 이거예요. 공의로.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한 것은 치우치지 않는 공의를 말해요. 뇌물 받고 사람 인정에 끌려서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게 친한 사람은 봐주고 안 친한 사람은 여지없고, 그런 걸 공의라고 안 그래요. 공평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판결이고, 네 번째는 사랑의 판결이어야 된다. 사랑의 판결이에요. 이 흉패를 가슴에다가 차게 한 것은요, 가슴에 포근히 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찬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안고 사랑하듯이 판결은 사랑의 판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허리띠는 무슨 띠냐? 믿음의 띠요, 생명의 띠요, 왕권의 고난의 띠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4절에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진리를. 그럼 이 허리띠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수고와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수고, 봉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수건을 동이에 찼다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섬김과 봉사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섬김과 봉사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이들,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도 수고와 봉사의 띠를 띠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아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는 대접받는 장소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준비의 자세를 말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 같이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무교병을 먹을 때 이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래요. 뭘 말하죠? 일꾼의 자세예요. 일꾼의 자세. 언제든지 명령만 떨어지면 순종하기 좋은 자세. 순종하기 좋은 자세. 출동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봉사자들의 태도요, 봉사자들의 마음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급한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한밤중에 주무실 때 교회로부터 전화가 오면 당장이라 달려올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큰일 났어요. 좀 교회 좀 와주세요. 그러면 왜 한밤중인데 왜 오라 그러지? 급하니까 오라 그랬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좋겠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산 밑에 있는 교회 같으면 산사태 나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 물가에 있는 교회 같으면 물이 들어와서 교회가 침수당할 수도 있고 할 때 주의 종들이 누구를 찾고 누굴 부르겠어요? 교인들을 부르겠죠. 하여튼 예를 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네 하고 순종할 준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섬김과 봉사의 허리띠를 띠고 언제든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은 막바지로 갑니다. 이제 오늘 제사장 예복이 좀 길인데 원래 한 2시간 이것이 세미나 하는 거예요. 근데 짧은 시간에 추려서 하는 거니까
자, 마지막 시간까지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방울과 석류방울에 언제 말씀드렸죠? 제사장이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는 반드시 금방울과 석류방울을 간격하여 달도록 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34절로 35절 시작. 계속 읽으셔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요, 이 두 개의 금방울, 석류방울을 여기 아랫단에 달고요,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해요. 분향하고 뭐 그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 금방울하고 석류방울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딸랑딸랑딸랑, 아니 찰랑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났어요. 석류 열매는 여러분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신 사람에게 약이 되고 향기로운 열매래요. 이게 금방울과 부딪혀서, 믿음의 방울과 부딪혀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대요. 응?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리예요. 이 소리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려요. 아름다운 소리예요. 로마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 아름답도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도가 가는 곳에는 항상 어떤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가 나야 되겠어요? 좋은 소리가 나야 되겠어요? 좋은 소리. 항상 좋은 소리가 나요. 아까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나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양약에 대해서 병든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독초가 돼서 듣고 숨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대화 속에도 늘 좋은 대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대화를 하지만 항상 대화 속에서도 좋은 소리가 들리도록 해주는 거예요. 집사님들의 방울 소리가 교회에서만 들려서 안 되고 교회 밖에서까지 들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방울 소리가 나고 교회 밖에서 집사님 소리 안 나면 그거는 사명을 잘 못 감당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교회에서만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의 방울 소리는 교회 안에서도 들리고 교회 밖에서도 들려서 온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입니다. 권사님들의 이 방울 소리가 여기서만 들리고 말면 안 돼요. 저 밖에서도 들리고, 남편 앞에서도 들리고, 안 믿는 이웃 친척들에 들려요. 오늘 제사장들은 걸어 다닐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몰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예요. 즐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제사장 예복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베드로 2장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어요. 읽어봅시다. 맨 뒤에만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가?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만 제사장이라도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들도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예복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예복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옷을 좀 잘 입어보세요. 주님이 입혀주신 옷 한번 이렇게 흉내 한번 내자고요. 이렇게 예쁘게. 자, 옷을 한번 입게. 주님이 거룩한 예복을 이렇게 한번 의관을 정지해봐. 이 옷을 주님께 부여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옷값을 하고 살자는 거야. 무슨 값을 하고요? 옷값.
우리 주님이 부여해 주신 이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고 가슴에 사랑과 자비의 옷을 입고 어깨에는 성도들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발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려야 돼요? 복음의 방울 소리가 나야 돼요. 찰리는 소리. 허리에는 수고와 봉사의 띠를 띠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여서 매사에 조심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인가를 오늘 알았어요. 날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